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 하고,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어 구사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한국 사회 관습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고, 특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국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 2위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나라예요. 세계 2위예요. 미국은 12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국적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민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국적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누구나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고 난 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망탕하게 살던 이 둘째 아들이 거지꼴로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다시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너 회개했냐? 물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 목욕이나 하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씻고 좋은 옷 갈아입고 반지도 끼고 새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먼저 의롭다 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격을 다 갖추기 전에 천국 시민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은혜. 여러분,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받은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불리어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전에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놀라운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라고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신앙생활의 성장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의 과정에는요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박해와 환난이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갈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실제로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까지 소천하시는 분에게
죽을 고 누구누구 권사, 누구 집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고가 아니다, 천국 시민이다, 영생을 시작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11월부터 바꿨습니다. 천국 시민 누구누구 권사, 천국 시민 누구누구 집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리워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나그네 세월이 끝나면 반드시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칸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다.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장소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결국은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죽은 후에 얻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라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가는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나라, 경험하는 나라, 누리는 나라가 먼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 여러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일본 총리가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고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주권이 통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나라지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로서의 나라가 있겠지만, 이후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라는 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접하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님과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회개 찬양을 부르는 중에 얼마나 그렇게 회개가 되는지 그 시간에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5시간 동안 제가 삼층천을, 성경에 나오는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 전에도 중학생이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금요 신야 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저를 다스리시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정말 제 자랑이 아니에요. 죄악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입으로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잡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일이 뭐냐면요, 쉬는 시간마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기독 학생 회장을 계속했어요. 그러는 중에 불교 학교라서 핍박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야성이 생겼어요. 야성. 제가 원래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야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부모님은 저를 목사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집사님들이시지만.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신앙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 안에 청소년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짜 아멘이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셨는데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 곳에 두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요, 30년을 남자의 환경 속에서 살아서 30년을 여자의 집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사랑하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요.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남편이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내가 살아온 환경과 아내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다가 결혼한 뒤에 2, 3년째가 가장 이혼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두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요. 마음 안에도 나라는 인생의 왕이 나였어요. 내가 내 마음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나 나라와 죄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나라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또 다른 법. 이것이 죄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붙잡고 사로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솔직한 고백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내적으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싸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갈등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잔치에 가야 될지,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가야 할지 갈등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종의 법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있어요. 다투는 거예요. 이런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새라 하는 유행가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역사할 곳이 없어요. 내 나라가 있으니까 내 나라가 강성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한쪽이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라가 이겨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나의 나라가 망해야 돼요. 나의 나라가 끝나야 돼요. 정권을 이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나라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내 삶에 내 나라가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그 안에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이런 엄밀히 말해서 이런 분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해. 왜?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지노라. 나는 날마다 진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삶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요, 참된 신앙의 성숙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 가운데 내 나라가 죽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일하도록 하셔야죠.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게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오래 믿는 것이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더 그 사람의 나라가 강해져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겠어요?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주예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인 줄 믿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하거나 뭐 메모하거나 잠자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권을 주 앞에 맡기는 그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리라 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 박해와 환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외적 증거. 아까 내적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갈등이라고 했어요. 갈등. 그런데 내적 갈등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박해하고 왜 핍박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않습니다. 핍박 주지 않습니다. 내 수하에 있는데 왜 핍박해? 소속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천국의 시민이 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탄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온 가족 중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당분간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마귀 사탄의 종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 사탄이요, 자기 속에 속하면 내버려둬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두 번째 외적 증거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방 중에 남자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 중에 집사님이 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직장에서 항상 이 술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보기에는 술 때문이 아니라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받는 미움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느라고 받는 미움과 잘못해서 받는 미움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는 남편에게 박해도 받아요. 핍박도 받습니다. 왜 또 교회 가냐고, 왜 또 기도하러 가냐고.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시련에도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중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거라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20명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남지 않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시민권을 먼저 주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미리 받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시고 대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고 하셔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장소적인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외적으로 핍박이 있어요. 박해, 환란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과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나라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안 떠나가려고 그래요.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제한하고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분의 백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갈수록 내 나라만 강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세요. 선포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이겨내세요. 핍박이 있습니까?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까 말까 갈등합니까?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릴까 말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썼거든요. 내 생각대로 했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거든요. 갈등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심어서 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